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 마지막 이 세상 없어질 짐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여기서 좀 요즘 나라가 조금 어지럽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고 참 명철하고 많이 생각해서 대통령 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요번에 큰 일을 한번 저질렀죠? 네. 왜 그랬을까 여러모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너무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너무 제약된 세상이다 보니까 모두가 제약된 사람들만 소굴이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 정서도 거의 다가 그쪽으로 그냥 물이 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백성뿐 아니고 지도자 된 사람들, 또 국정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라를 맡아서 일할 공무원들까지도 너무 죄악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쪽 편에 휩쓸다 보니까 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편에서 뭐를 하고 싶은데 밀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고, 뭐 종교계도 그렇지만은 정치계도 그렇고 사법체계도 전부 다 그쪽 편으로 죄악 편에 물들어가지고 그것이 옳은 양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아무리 뭐 일하려도 뒤집으려도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거리가 뭐냐면은 정치 속에서 제일 문제거리가 선거였거든. 원래 정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대통령이든 국회의든 뭐 지방 의회든 이렇게 선거로 하는데 선거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개판돼 있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법에다 얘기해도 법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전부 다 죄의 고수들만 전부 다 국회의원들 속에 스며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아마 요번에 계엄령을 한 것이 우리가 세상 흔히 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니겠는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나. 저는 그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간 것은 1시간 후에 거기 보냈고, 그런데 어디야 성관이는 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3분 만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야, 계엄군이. 그리고 그걸 점령해서 했다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고 깊은 심지가 있는 분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1시간이나 계엄군을 늦게 보내고 그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도록까지 놔뒀을까? 뻔하거든요. 피 흘리지 않고 뭔가 개혁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죄악의 씨앗을 만든 근원이 선관위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거할 때마다 우리가 부정선거다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리 탄원을 하고 아무리 해도 뭐 법적으로 뭐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지막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탄핵될 줄 할 줄 알면서도 한번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불사른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희생해서 나타내고 없애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선거,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 팽배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하지, 덜 하진 않거든요. 이걸 한번 바로잡는 동기를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밤에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대통령의 희생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진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다른 일이 있겠지만은 원래 그 계엄령을 내리면은 피 흘리는 일이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만 딱 한 군데만 딱 집중했다는 자체가 목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 백성들은 그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가 없죠. 그분이 뭘 몰랐겠어요. 국정원의 선거 비리도 다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터뜨릴 수가 없죠. 누가 터뜨린다고 누가 들어주나? 안 들어주지. 전부 다 저 거짓말에 뭐 하면 다 안 되니까 결국 자기 희생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을 통한 이 인자로서 이루신 사역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한 수이죠. 신의 한 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배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면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도라는 거죠.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 신의 한 수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저가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수금의 간을 쓰고 오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도 없이 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사역이다. 우리를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한 또 한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팽배하셔서 우리 인간까지도 죄악의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국 전화로 와서 아무리 소리친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를 멸하는 신의 한 수가 되다 또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지셨지만은 죄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지만은 마귀는 자기 사망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살 계명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명대로 죽으신 그를 살리셔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마귀를 심판을 마귀가 예수님께 진자가 되게 만들었죠. 사망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부활로. 그래서 마귀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 궁창하늘과 우리가 사는 공중하늘 이 땅까지 예수님이 다 소유자가 되고 바로 권세자가 되었죠. 아멘. 그래서 마귀가 이제 권세가 없는 자가 되었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마귀가 권세가 없다. 지금까지 저 지난 시간부터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십자가 사건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될까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이 들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들통나지 않겠는 뭔가 한 일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화 위복으로 만들 계기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국민이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죄악된 소굴 속에서 죄인이 득세하고 죄인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공산당으로 가는 첩경인데 그건 안 되죠. 공산당이 돼버리면 기독교는 말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순교 각오해야 돼. 그거 재산 다 뺏기고 다 없는 그런 공산주의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밑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거 싫잖아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 그것도 좋아하는 목사도 있어요. 참 희한한 아주 정신머리가 빠진 사람들이 있어. 기독교 망하는데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줄 알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자, 우리 십자가의 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교회 왕국 시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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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비밀된 역사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되어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뭐가?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리고 성전이고 하나님을 아멘. 모신 성전이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세포 하나가 60조 내지 100조 개라요. 내 몸 하나가 60조 내지 100조.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세포 하나, 생명체 하나하나 개체인데 이 개체 생명체 하나를 못 만들어요. 모습은 만들 수가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저 식물의 씨앗을 사람들 씨앗 모양은 만들 수 있도 그 속에 뭘 못 넣어요? 생명은 넣을 수가 없어. 씨에 생명은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듯이 우리 세포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의 세포를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를 애썼지만은 사람들은 세포 하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돈을 몇 조 원, 몇 억급을 들여도 못 만들고. 왜?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어? 예수.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그 값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치 세포 하나를 1원만 쳐도 얼마? 60조, 100조. 60조. 60조 내지 100조 개니까 60조 내지 100조 원짜리야. 우리 집사님 몸값이 얼마일까? 60조. 왜? 왜 60조라고? 아주 조금 값을 치시네. 나 같으면 100조 원짜리야 그럴 텐데. 100조. 네. 날씬하셔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돈으로 한 삶을 쓰는 가치가 아니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자체는 값이 얼마겠느냐. 아멘. 더군다나 내 몸은 흙으로 됐으니까 진흙 덩어리 같아 할지라도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보화일까?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건 값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 하나가 우주를 두고, 영혼뿐 아니고 내 몸 하나가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살 수가 없는 값이라는 거지. 아멘. 안 그러죠?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지존자이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하 계시는데 그 값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느끼자는 거죠. 아멘. 알자는 거죠.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피값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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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땅의 왕들이 메시아 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백성을 관리할 수 있는 왕노릇 하다가 이 땅의 왕들이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입성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 주고자 하는 신의 한 수가 있었다는 거지. 아멘. 아멘. 이 역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하나하나 해가면서 결론 부분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그냥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나? 하나님 아니구나. 1장 잘못했다. 1장 3절부터 에베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네.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누구란 것을 자신을 밝히면서 첫 번째 한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가진 복음, 이 복음을 아니까 이러한 비밀을 아니까 자기 입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다가 한 말씀 뭐야? 찬송하리라고 감격의 소리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면요 그런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요 내가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어. 아멘. 날마다 뭐가 나와? 찬송하리라도가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었고 이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일을 만들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로 세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다면 머리털이 안 써요? 감격 안 돼요? 돼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요. 처음에 깨달았을 때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감격한지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도의 신의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이런 큰 역사를 이루셨구나. 아멘. 나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가지고 이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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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바울도 그래서 감격하니까 찬송하리라다 하면서 가는 데마다 편지할 때마다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빌립보 옥중에 있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아멘. 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요? 옥밖에. 그런데 옥중에서도 예수가 대살림하는 교회도 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옥중 스님인데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아멘. 빌립보 옥중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더군다나 삼중 철문에 있는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취하든지 그 환경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안다면은 아멘.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 알자고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마귀를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메시아 왕국이죠.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리니 그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고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새로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마귀를 지옥불에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 거기에 속한 자들 다 멸한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지난 시간에 봤죠? 큰 소리로 네. 떠나가고 네. 땅이 불의 체질에 녹아버려. 녹아버려. 이것이 지옥불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 자,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지난 시간에 어디 있었다? 아담 이후에 아담 만국 시대 사람들은 어디 있다? 영옥에 있었고 영어. 아브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 가고? 낙원. 아브람의 품에 가고 아브람. 구약 시대 아브람의 품이에요. 아브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낙원. 죽으면 어디 가고? 낙원에 가고 불신자들은 그럼 어디에 있고? 음부. 더 음부 혹은 무저갱에 무적에. 그 음부에 있던 영적인 존재가 기한이 되면은 무저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저갱은 귀신을 가둬놓는 처소죠. 감옥이죠. 예. 그래서 그라사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어 가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뭐랍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는데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끝날 때가 아닌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뭐랍니까? 나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대지에게 보내주소서. 무저갱에 가라고 할까봐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때가 되면 무저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 용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뭔가 딱딱 영적인 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가라면 불법자니까 대신에 귀신의 존재를 알게 하려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가 그랬더니 돼지가 2,000마리가 물속에 죽잖아요. 미친 짓거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요 돼지만 미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요. 말세가 되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산다 그러잖아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쫓아가지 사는 사람들 같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박수 치어주고 죄인 개수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런 사람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못하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시켜 만드냐. 나는 우리나라가 참 의로운 나라요. 백이민족이요. 뭔가 도덕 윤리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깨끗한 그런 나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내막은 엉망진창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안 그러나 모르겠다. 우리가 회개할 점이에요. 아멘. 교회가 회개할 점이에요.
교회가 죄악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은 따라서 죄악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 소돔성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소돔성이 왜 요한불로 멸해졌을까요? 물론 죄악이 많은 세상이니까 멸해지게 돼 있어요. 네. 불로 멸해지게 돼 있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이들도 안 있고. 그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심판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보호자가 있다 그랬어요. 희고 큰 보좌, 이것을 백보좌라고 해요. 보자. 심판하는데 백보좌 심판이야. 여기 보호자가 나오네. 실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보좌를 두셨단 말이야. 이 보좌 같은 보좌가 여기도 또 나오네. 백보자. 희고 큰 보좌. 백보자. 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이 두 가지로 나오네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네요. 네. 여기 책이 뭔 책이요? 생명책.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뭔 책이요? 책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어요. 마지막에. 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오늘 15절에 보니 뭐래요? 책들. 둘째 사망, 둘째.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둘째. 그 생명책은 하나의 호적이라고, 천국 호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이건 아멘 소리가 아니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해봅시다. 네. 여긴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 아멘 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네, 호적에. 호적. 조상이 누구고 후손이로서 누구 어느 집에 태어났습니다. 네. 호적이 다 되지 있어. 이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책들에는 내가 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똑같은 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은 그건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들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던 그 이부터의 행적은 어디다 기록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죄는 예수님이 담당했지만 내 영혼은 죽었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죄는 누가 담당했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는 주님이 담당하셨어. 아멘.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그냥 죽었던 영혼이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불모소득.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내가 어느 시대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아멘.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세례인데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소화하며 달려갑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하는 표지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이 아니고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얘기하고 21절 뒤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듭난 영혼은 어디 기록돼요?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영혼은 바로 이때든 어떠든 믿음이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해주고 그를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믿는 자는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아멘. 그들은 마지막에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생명책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투과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편강도와 함께 어디 가시고 낙원에 가시고 그래서 낙원에 가셨고 낙원에 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한국 시대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왕국까지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고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렇죠? 네. 십자가 사건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고 우편강도와 함께 몸은 무덤에 있지만은 영은 살아가지고 우편강도와 함께 낙원에 갔다가 아담 후손 아담 만국 때 죽은 사람들을 영목에 있는 사람에서 죽은 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아멘.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것, 그 신앙생활 한 믿음의 주가 내야 나야. 알려서 그들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어서 영생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장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비밀들은 참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책들에는 내가 한 행적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우리들이 행적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심판.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면 보상과 보험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행위. 믿음으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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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이 2장에 보면 이렇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네. 그거 보니까 뭐입니까? 행위가 아니고 예.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데 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어렵다. 의로 칭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자, 이와 똑같이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예전 아래 얘기는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거 참 비밀입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죠. 네. 그 다음에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음의 주란 말이에요. 믿음. 그렇죠. 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란 뜻이요. 네. 의지한다는 뜻도 있죠. 네. 그 믿음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뜻에서 신용도 있어요. 신용. 우리가 보통 크레딧. 사용할 때 신용. 신용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을만해 하는 것. 네. 그래서 저 사람 의지해도 돼 할 만한 사람들이 신용 있는 사람이죠. 네. 우리 신용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요즘 거짓말하는 사회가 판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념이에요. 신념. 믿는 거. 이거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는 나 자신의 신념.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간을 통해서 눈, 코, 고, 입, 지식, 이론, 내가 경험 이런 것을 보면은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자신이 있어. 이런 거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죠. 신념. 신념이 없으면 또 안 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러죠? 네. 신용도 있어야 되고 신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사랑.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거야. 신념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자기 의.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네. 지금 성경 보니까 그렇구나.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지만 실제는 자녀가 아니면서 자녀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지식으로 얻어지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요.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뭐냐?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믿음이라면 이건 나의 관계라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을 뭐라 한다? 신앙. 신앙이라고 한단 신앙. 말이야. 여기다가 생활, 생활. 그 의의 삶이죠. 네. 요거까지를 합해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신앙이라 한다.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내가 나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신념을 갖다가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서 아유 저 사람은 신용이 있으니까 우리 믿을만 해. 저 사람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이고 많이 알고 지식이 있으니까 저 믿을만 해. 그래 따라가는 것이 신천지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안식교단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신앙이죠.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래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GMS라든지 다 그래요. GMS.
박태선이는 얼마나 유능히 믿을만 했어요. 예, 천부까지 유능히 됐는데. 완전히 내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믿음으로 신천지에 가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깜짝 놀랄 얘기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하고 관계없어. 부활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내가 신앙할 때 신앙의 주가 누구다?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구약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뭐요? 신약. 신약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후사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그랬죠? 네. 유업을 이을 자다. 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나오면 그 얘기가 다 나와. 아브라함이 두 자식이 있는데 네. 하나는 성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고 네. 하나는 약속의 자손 사라를 통하여서 나온 이삭이 있다. 이사.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한다 했다? 저 종의 자식은 쫓아내라 했잖아요. 네. 네. 이스마엘 유업을 잊지 못할 자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쫓아내라고 했다 그랬다. 똑같은 얘기야. 구약 시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책들에는 기록이 안 돼. 안 돼. 왜?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뭐야?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 지금 아까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얘기, 그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받으리라.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유업을 잇는데 어디 유업을 잇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왕국 언약 후에 여호와 왕국 때 가나안 땅을 유업받았죠. 예루살렘을 유업받았죠. 그 성전 안에 살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건 벌써 이 땅의 것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유업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런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의인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편 109편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몇 절이에요? 119편 89편 죄송합니다. 14절 89편.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의와 공의가 자, 하나님의 보좌가 뭐로 되어 있다? 의와 공의. 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 의와 공의. 보좌가 의와 공의. 공의로 되어 있다. 의는 정의예요. 네.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가. 우리 보통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어. 정의는 뭐냐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전체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진리라 그러죠.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 아버지도 의로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시고 성령도 의로우시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성령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진리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온 말씀이 뭐예요? 다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온 말씀도 진리예요. 진리. 그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 진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나라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예요. 공의는 뭐냐? 어느 법이 있어서 법 안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면 칭의라 그러죠.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 공의법에서 그래요.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도 의로운 법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아닌 다른 의를 하다. 로마서 3장을 지금 잘 읽어보면 돼요. 네. 로마서에는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구원론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까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에 다른 의를 하나 두었는데 누굴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란 법을 하나 두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의 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온 예수 후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구약시대, 믿음이 온 후에는 신약시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은 비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집사님 아셨어요? 네. 잘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믿음을 갖다가 참 온전한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상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종이야. 그렇죠. 예수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썼었죠. 비유.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인데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 그럼 아들한테. 그래요? 그런데 그 그러구나. 종이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리털 써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요 구약 때는 이 믿음이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가족들에게만 전수시켰어. 그러네. 근데 믿음이 온 후부터는 막 이것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것이 실상이라 신약시대는 실상. 믿음이 실상. 믿음이 왔으니까. 그 약속된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음을 온전케 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보호자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하고 정의는 책들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이 정의는 책들에 정의. 공의는 생명. 생명책에 정의. 이 정의는 뭐냐? 하나님 나라.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누굴 통해 의? 예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정의로 살면은 그 하나하나 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일들이 어디에 기록돼? 책들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에게 물 한 것을 대접했느냐? 그것까지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급. 상을 잃지 않고 주신다는 거죠. 만약 복음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했다. 같은 주의 종들 대접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지의 상을 같이 받는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된 바울과 소스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한 각동각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는 얘기가 있죠. 거기 보면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대네가 나오네요.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치어든다 해도 소스대네는 사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네. 근데 사도로 쳐줬어. 왜 그래? 사도인 바울과 같이 동력을 했기 때문에 사도예요.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와 같은 사람도 뭐예요? 네. 교회 세우는 사역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급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세우는 사역에 동력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하죠. 아멘. 복음 전도할 때 이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몸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이 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아멘. 그 교회라는 얘기가 에클레시아 불러서 내어 모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낸 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죠. 그렇게 아멘. 신부로서 이 비밀까지 알면 엄청나죠. 자, 이 상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은 이 심판이에요. 구원받냐 못 받냐의 심판은요. 어느 때예요? 마지막. 마지막 때? 이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아니요. 내가 살았을 때. 그러니까 고백할 때. 살았을 때. 내가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구원, 멸망 딱 갈라져 버린다. 갈라져. 노아가 홍수 오기 전과 온 후가 달라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와 방주 바깥에 있는 가 구별되듯이 네. 우리가 육체라는 성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구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생명이 있고 네.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영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지만 그 속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벌써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벌써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해서 벌써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마지막에 있지만은 네. 벌써 천국 지옥의 결정은 언제 낸다? 살아서. 살았을 때. 있을 때.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 보십시오. 16절부터 쭉 얘기했지만 18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독생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이다?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벌써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요? 벌써 내 몸이 살았을 때. 어느 시대든지 상관없어. 어느 시대든지 믿음의 주가 누구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비록 비유요 모형일지라도 구약시대에도 이 모든 비유와 모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하나의 비유 모형이야. 믿음에 대한 비유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벌써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아멘. 백성으로서.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야. 아멘. 구약시대는 비유요 모형이니까 이거는 백성으로서의 구원이라면은 신약.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벌써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에게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뭘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아멘. 만민에게 네. 복음을 전파해요. 아멘. 이제부터는 복음 전할 사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복음 전할 권리를 안 주었어요. 여호와 정의인들이 있지만 여호와 정의는 자기 가족들에게만 여호와 신앙을 물려줬어요. 구약은요. 절대로 외부로는 안 갔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만 여호와 신앙을 전했죠. 율법을 전했죠. 율법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 안 전해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부터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멘. 일하는 자에게 보상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21장 아까 읽었죠? 20장 읽었죠? 한번 20장 한번 더 보고 20장 몇 절이에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책들에는 뭘 기록했다? 행위. 행위를 따라. 행위. 생명책에는 누구에게 기록됐다? 누굴 기록했다? 생명책의 이름은 누구에게 기록해 주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내 행위가 아니야. 예수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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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 나왔냐, 행위로 나왔냐? 네. 뭐로 나왔어요?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나 책들에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상은 뭐로 받는다? 행위. 행위로. 요거 다른 거예요. 네. 요걸 착각해가지고 날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둘이 낳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맞느냐 로마서가 맞느냐 맨날 그 싸움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받고 믿음. 보상은 뭐로 받고 행위. 하늘나라 유업받는 보상은 내가 행위야. 그래서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더럽든지 부귀하든지 행한 대로. 혹은 선하든지 거룩하든지 예. 자신을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은 산 대로 보상이 주어진다. 갚아준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어지는 보상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예요. 아멘. 약속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이요? 계시록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기서 뭐라 합니까? 두루마기가 뭐냐면요. 말씀. 19장 7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세마포는 네. 세마포 두루마기예요. 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피에 빨면은 두루마기가 휘어져요. 아멘. 다시 말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옷을 희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희게 한 자는 두루마기를 입고 어디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불의하면 어떻게 된다? 더러우면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쫓겨난다. 성 밖에.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구원은 받긴 받는데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받을 보상이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집 쫓겨난 자식이요. 그렇지. 혹시 김하나 집사님 이름 불러 죄송합니다. 아들이 속 안 섞였죠. 속 섞였어요? 따님도? 그 이쁜이 따님도 속 섞였어?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같이 늘 살고 싶어? 아니 요즘 내보내고 싶어. 내보내고 싶죠? 쫓아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려고 내가 살았을 때 징계란 수단을 쓰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징계.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상 주시는 때문에.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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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6장에 보면 뭐랍니까? 네. 믿음의 주요 상 주시는 이시는 믿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돼. 그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 받는 믿음을 기뻐요. 아멘. 아멘. 상 받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버지는 찬떡 준비해가 주고 싶은데 말 그래. 싫어. 안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뺏어가. 안 줘요. 때려서라도 주잖아요. 때려서 줘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요. 때려서 준다니까 그것이 징계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구하라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상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징계라는 수단을 쓴다는 거예요. 이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죠. 아멘. 그래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주 상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투정하고 맞아. 반항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이유를 잘 몰라. 몰라. 알면서도 일부러 아니라 꾸기고. 그러니까 탄핵, 하야 그 데모하고 나오는 거죠. 많은 무리가 모이면 들어가. 알면은 공중심리 그 속내를 안다면은 깊은 마음을 안다면 아니 주도자는 알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데 뭐 꼭꼭 묶여가지고 뭐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렇지. 아주 꽉꽉 묶어놓고 움직이도 못하게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 그 탄핵하려고 그렇게 끌고 나간 거. 그 수법에 넘어갔는데도 그 마귀가 꼭 올무를 잇는 거예요. 마귀 짓거리.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 짓거리 했지. 이러면 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럴지도 할 얘기는 해야 돼.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나요? 너무 시간 많아요.
더 얘기할 거 있는데 다음 시간으로 좀 네네. 미뤄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썰라. 아멘. 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아까 18절 읽었죠? 네. 36절을 한번 읽어보고 3장 36절. 없네. 똑같은 요한복음 3장이요. 아, 구원장인데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인데? 아들을 믿는 자는 뭘 받았고?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네.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은 것이고 네.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받은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아들 믿는 영생이 있고 했어요. 네.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무르 있다. 머무른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음, 언제? 심판 때. 심판 때. 그러니까 백보자에는 정의와 공의와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해요? 벌써 영생을 얻었어. 근데 생명, 정의, 곧 말해서 책들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럽다, 불의하다 기록된 자는 어떻게 돼요?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그래서 쫓겨나서 슬픈 일을 아멘. 집 바깥에 쫓겨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상실이라고. 유혹받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엄행한 자도 거짓말하는 자도 마술사도 다 유혹받지 못할 걸 얘기하고 있죠.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픈 거예요. 아멘. 자, 이 역사를 다음 시간에는 왕국 기초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는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것까지 못 나가겠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몇 시야? 그랬구나. 그만하십시오.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